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다가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에 한 5%나 이해했을까 생각 정도로 아직 지극히 직업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더 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맹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당장 두 가지가 정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맹세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그 법정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그게 사실이면 맹세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맹세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맹세는 예수님 정도는 돼야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도 바울도 맹세를 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그리스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난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까지도 걸고 맹세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보면은 맹세를 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이 어떤 법정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거 어떨 때는 물도 주면서 거기에 이게 진실의 물이다 해가지고 진실의 물을 맞고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죽는다 맹세하라 이렇게 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여기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주께서 풀어가시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렇게 된 게 이제 궁금해지셔야 되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죠. 33절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옛사람이 한 말, 당시의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사람들의 말 속에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헛맹세가 있고요. 하나는 맹세가 있더라 이겁니다. 헛맹세가 뭐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는. 그게 법으로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맹세법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모르겠다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만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은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겁니까? 결심을 하고도 그 결심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 이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약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왜 뭔 내용이냐면 야곱이 집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형이 막 죽이겠다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맺어요. 뭐라는 약속을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제대로 11조도 바칠 것이고 예배도 안 빠질 것이고 저 똑바로 할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지 않겠습니까? 기름 붓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그렇죠. 지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디서 지켜내세요? 이방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잘 대해줘요? 잘 안 대해줘요? 잘 안 대해줘요. 핍박하고 그가에게 가해게 될 정당한 월급을 연봉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핍박하고 딸 가지고 사기치고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돼요? 갈 때는 몇 명이 갔고요? 혼자 갔고 올 때는요? 두 때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야곱도 자기 약속을 지켜야겠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볼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난 이제 나 약속 지켰고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길을 열어주마 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막 협박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보내줘. 너 걔 건들지 마 해가지고 라반이 칼 안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줬으니까 야곱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33장 17절에 있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안 가더라 이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딘데요? 브엘세바. 아버지 집은 브엘세바에 있는데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집을 지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브엘세바는 우물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척박한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양 키우기가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반면에 숫곳은요 초원이거든요. 양 키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좀 손해볼 것 같고 자기 재산 지키기에는 숫곳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숫곳으로 살고 있다고요. 안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죠. 다말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야 37장 11절 37장 1절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루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안 될 때는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 죄인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그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손해본다 그러면 약속 잘 안 지켜요. 약속 지킬 때는 언제 약속 잘 지키냐면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그때는 약속을 잘 지키지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빠져나갈까만 궁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으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야곱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 지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 헌맹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는 게 좀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 사회는 그냥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회죠? 신민사회예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며 지배자가 있고요. 피지배자가 있어서 강한 자가, 지배자가 강제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고 너 이거 해! 라고 이렇게 명령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계획이 아니고요. 동등한 계획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하면 알았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을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지키려고 얼굴 표정이 변하니까 이 로마 사람에 붙잡아 놓고 야, 너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너 맹세를 해. 맹세를 해. 네가 맹세할 수 있는 것으로 맹세를 해.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약속 지키는 것도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못 지키는 우리인데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맺어지는 약속이니까 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세하고 안 지키면은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맹세를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를 하면 유대인의 맹세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증인으로 삼아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를 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잊지 말라. 이 계명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도 맹세를 안 할 수도 없고 맹세를 하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하나님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자니 지킬 힘은 없고 아주 골치 아파진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복잡해지니까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로마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맹세를 하게 시키는데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를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은 항상 그렇죠. 사람은 정말로 길을 찾아요. 그래서 이 법꾸라지 그러는 거예요. 법을 딱 세워놓으면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짐승들은 못 찾아요. 짐승들은 못 찾지만 사람은 희한하게 찾아내요. 얘네도 찾아냈어요.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라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지켜야 되는 맹세는 뭐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걸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들의 힌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걸리면요. 여게 묘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걸리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단 안 걸렸으니까. 그래 여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그때 다 갖다 붙여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놓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요 버리시게 해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라고 하는 표정으로 보시겠지만 성경에 써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기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뭘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세죠? 왜 성전으로 맹세를 한 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걸리잖아요. 성전은 멋있잖아요. 세 보이잖아요. 세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걸고 피해가라 이거예요. 근데 뭘로는 걸면 지키라고요? 성전의 금으로는 지키라고. 왜요? 성전의 금은 내가 낸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해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지키라 이거예요. 재단으로 맹세한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요? 재단 멋있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 이름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 걸라 이거예요. 근데 재단 위에 제물로는 걸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바친 예물이니까. 그거 걸면 그건 내놔야 되니까. 그건 내가 손해되잖아요. 그거 뺏기면 다시 올려놔야 되니까. 그걸로는 걸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런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는 것이면 얼마든지 맹세를 어길 수 있고, 반면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면 안 된다 그러면 손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뭐든지 자기 이익에,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걸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안 걸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성도들끼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살 수 있고, 이교도하고도 살 수 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도 살 수 있고, 불신자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약도 맺을 수 있어요. 맹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교도들이나 타 종교 가진 사람 말하죠.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 못 믿겠으니까 맹세를 하시라고. 맹세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갖다가 뭘 걸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거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성전 걸었으니까. 재단 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나 신자라고. 내가 신자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맹세하겠다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이교도들이 그 맹세를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믿겠죠. 자기를 신자라고도 하고,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거 누가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약속하고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그걸 지키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안 지키는 거예요. 복장 터질 일이죠. 근데 이게 이교들하고도 그런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신자들끼리도 체결하겠지 않겠어요. 그럴 때 신자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걸고 맹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왜요? 성전과 제단을 걸어놓고 맹세를 하면 자기가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가 이득이 안 하면 안 하니까 그걸로는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는 안 가고 뭘로 하겠어요? 그 재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이거 안 지키면 뭘로 맹세할래? 그러면 성전 걸어. 나 그런 거 하지 마. 나 그거 너 걸고 안 한다는 거 알아. 그거 말고 딴 거 걸어. 좋아. 그러면 내가 안 지키면 10,000원 낼게. 그럼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건 지키는 거예요. 왜요? 당장 10,000원이 날아가거든요. 성전을 걸면 성전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제단을 걸면 여러분들이 제단 갖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키면 누가 이 제단 들고 가겠어요? 그럼 못 들고 가니까 그건 냅두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은요,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지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교도들이 봤어요. 불신자들이 봤어요. 그러면 당시의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걸어서는 안 지키는데 주머니에 10,000원으로는 지키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으며. 저 신자라고 하겠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뭐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아니 그 성전을 갖고 걸어도 안 지키는데 그 하나님 10,000원짜리 받아 못하나?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좀 10,000원짜리 적은가요? 50,000원짜리 나오는 신사임당보다 못하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 발생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진실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의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들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는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돈이 걸리면 철저히 하는데 성전을 걸고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말로는 성전을 거는 거예요. 말로는 제단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0,000원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아니 너희는 최소한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저들은 중세 나지 못한 자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저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는 나를 믿는다 그러고 나를 순종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너희가 힘을 쓰고 애써가지고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바꿔줬으니까 본질적으로 너희 존재 자체를 빛과 소금으로 바꿔줬으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너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이하를 끌고 온 겁니다. 34절 이하에는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카락은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과 제단과 더불어서 가장 맹세에 많이 쓰이는 4가지예요. 나 하늘을 걸고 맹세해. 나 땅을 걸고 맹세를 해. 나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해. 난 내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를 해. 이렇게 맹세를 자주 거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 맹세를 자주 거는 유명한 것들인데 이것들도 역시 뭐하고는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걸어놓고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할 때 때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걸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택도 소리 하지 마라. 하늘도 하나님이 걸린다 이거예요. 땅도 걸리고 예루살렘도 걸리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걸린다고요. 왜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뺐을 뿐이지 생략해놓고 가로쳐놓은 것뿐이지 하늘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만지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이 안 걸리는 게 없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갖다 놓아도 다 하나님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신자가 갖다가 다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이 걸려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니까요? 그 사람이 신자기 때문이에요. 그 신자가 갖다 붙이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불교도가 있어요. 불교도가 하늘 그면 세상 사람들이 불교도가 말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불신자가 하늘을 그면 그냥 하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요 달라지죠. 신자가 말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린봉 하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등산 코스. 그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산. 안 돼요? 돼요. 무조건 돼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신자가 인생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인 거예요. 신자는 뭘 걸어도 다시 거기에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 아니 신자가 걸면 다 하나님이 걸린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다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다 하나님이 나와요. 누가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들이 갖다가 붙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저 하늘 갖다가 붙이고 맹세를 할 때 하늘 갖다가 붙이고 땅 갖다가 붙이고 예루살렘 갖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이 그냥 예면요. 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요. 아닌 거야 되는 거예요. 뭘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자체가 근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게 변화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자는 굳이 뭘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증거가 나의 삶 자체가 지금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니까 굳이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 한 문장만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가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콩으로 팥을 만드는 방법이 있대.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뭐 이것만 기억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박사 목사님인데 그분이 콩으로 매주를 쓴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 미신 목사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꽝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이해는 안 되는데. 콩으로 매주를 쓸 수 없는데 아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설교에다가 어떤 예화로 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가져온 것일 거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으로 봤을 때 그분은 뻥칠 뿐이 아니야. 이렇게 돼야겠죠? 야,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만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목사는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고 성도는요. 그보다 못해도 돼요? 아니 분명히 합시다. 그보다 못해도 돼요? 예. 여러분 목사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분이라고 그랬죠. 성도를 구분할 때 이 여러분과 저를 구분할 때 목사와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목사와 성도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안에 목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성도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단지 자리만 달려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당연한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격에서 뭐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부르던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만 하는 고백이라 그러면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거기에 가로치고 이건 목사만 하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 안 해도 됨?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모두가 다 그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걸어도, 무엇을 얘기해도, 저 사람은 저게 자기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님의 뜻일 거야.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가요? 요즘 우리가 그럴까요? 요즘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좀 창피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창피를 하냐면 성도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교회를 걸고 맹세를 해도요, 믿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 안 걸어도 믿어줄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만 해도 되고 아니요만 해도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걸고 땅을 걸어도, 심지어는 교회를 걸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걸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의 근거 위에 서 있습니까? 이게 참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신도의 이미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던 바리새인보다 못한 건 아니겠는가? 또 어떤 분, 장로님 굉장히 유명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보다 더 타락한 시대는 없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심장에 막 비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당 장로님이시라니까요. 기윤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이런 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조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교회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이권 위에 서 있습니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권이 안 맞으면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진리마저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교회사에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로마가 세계의 정복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의 정복자라는 거는 그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쓰여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유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알았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기독교인이다라고요. 19세기, 20세기 초반을 신민제국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신민제국주의 사회라 그러는 것은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공해가지고 자기 식민지로 삼는데 열심을 냈던 시대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신민사회, 신민지를 개척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나요? 일본만 빼고 스페인이든 포르투갈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네덜란드든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들이 약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를 뺏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뺏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굴리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취하기 위해서 뺏는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 걸었어요. 뭘 걸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런 처죽일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전 나라를 정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민제국주의 시대에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다 점령했는데 복음은 다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다 복음이 멀어지는 시대에 복음의 빛이 강렬하게 들어간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일본이 점령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의 백성들이 저 기독교인은
믿을만해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뭐 전주 오기 전인데 군산에 있을 때 그때 저희 집이 이제 합정동에 있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합정동 집에 갔다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 하나만 건너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길 하나만 넘어가면은 양화대교가 있습니다. 그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그 외국인 묘지에 가가지고 그냥 순례 차원에 가서 이렇게 비석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 그 비석 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비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이 여기 묻혀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세계 모든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고종. 그 고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옆에 있었던 선교사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아주 난장판이 된 명성황후, 그 마지막 친구가 기독교인인 거, 선교사였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면서 가리키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리고 뭐 의사를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들 다 선교사들이라고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굉장히 천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친구였던 선교사들, 일제의 강점기에 세계의 이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문을 만들어서 뿌렸던 선교사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인을 땅에 묻으면서 남의 땅에다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특별히 잊지 못하는 무덤이 있는데 비석의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 비석이 이렇게 저 성가대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덮고 있을 만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거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개월 된 아기 묻혀있다, 1살 된 아기 묻혀있다. 다 선교사들의 애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죠. 저 1달 된 애기, 뭐 1년 된 애기들 묻으려면은 저 선교사들 나이가 몇 살일까 생각해 봤더니 20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다니고 있던 유명한 학교들, 뭐 의대도 있었고 뭐 유명한 학교들 많았다고요.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식을 풍토백등에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결심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겠다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다고. 내 자식은 보내지, 나는 안 가도 내 자식은 보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 교회가 아이들로 따박따박 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가도 내 자식은 안 보낸다고.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부름 위에 서 있습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시대를 보고 한 건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성도라면은 굳이 하늘까지 걸 것도 없는데, 굳이 땅을 걸 것도 없는데,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해서 성도가 네 그러면 모두가 그건 내야. 성도가 아니요, 그럼 분명히 아니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멀어진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뭐라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편지라. 하나님의 편지는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편지는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종이를 펴서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돼. 보낸 자가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라고 하죠. 박상이라는 목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의 유명함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비춰지는지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예배자라고도 하며 중생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옛 습관이 버려지고 거룩한 습관들이 새겨져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큰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작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옛 신앙이 없었을 때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될 것이 옳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분노했던 것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욕심내던 것이 여전히 욕심내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치이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달라지지 않아 있다면 우리는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그래서 결단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에 찔렀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을 쓰신 분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살리라가 아니라 여전히 성공하며 살리라, 여전히 부자되며 살리라, 여전히 유명하며 살리라, 여전히 내 목적 이루며 살리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신뢰가 없어집니다. 뭘 갖다 걸어도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 그래서 그 성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반면에 실패하면 나쁠 것 같습니까? 내가 목표한 것이 되면 좋고요, 내가 목표한 게 안 되면 억울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제 직문이에요. 제가 간증할 때 쓰는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나름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시험을 놨어요. 그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저는 인생 다 산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붙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그때 한참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떨어진 게 오히려 지금은 잘 됐다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요리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찬양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다가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인생의 목표가 됐다고 해서 이게 잘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인생의 목표가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라고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목표가 된다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 하셔야 되냐면은 하늘의 천사와 불과 바람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악한 자 다 때려 눕히시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왕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거는 죄사함이에요. 왜 죄사함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런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오늘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왜 남집만 저 푸른 초가집 위에,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왜 일반 가수만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불판이지만 거기에 초가상관 짓고 있지만 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게 목인데 그걸 하나도 없고 다른 것만 목표 삼아 있다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늘을 동원하고 성전을 동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